답변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설명하기가 매우 난처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잘 표현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말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인간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20세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진화 생물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부 진화 생물학자들은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적자 생존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인간 이해입니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존재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사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도 하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자주 인용하고 언급하는 하나 글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알렉산드 포프의 인간론입니다. 형식이 시이고 풍자적이다 보니까 쉽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각, 그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다. 이렇게 그는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인이었던 포프는 인간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숙고하면 할수록 인간의 유한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모든 것을, 신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연구하는 최종 결정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무한한 발전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포프가 찬물을 확 끼얹은 겁니다. 그는 인간이 어떤 대상을 말하기 전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더 깊게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다른 것을 표현할 때 어느 누구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다. 내가 본 것만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다. 강조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유한한 존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포프의 말이 맞았구나. 그가 진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유한함을 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수련회를 가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중요한 것은 저를 포함한 겁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눈앞에 먹을 게 아른거립니다. 어떤 청년은 6시까지 예를 들어서 금식하기로 했는데 5시부터 계속 부엌을 들락날락거립니다. 어떤 청년들은 저녁에 금식하기로 돼 있는데
11시 반에, 밤 11시 반에 과자 봉지를 다 풀어놓고 저한테 목사님 12시까지만 금식하면 되는 거죠? 저 이거 먹고 자도 되는 거죠? 제가 거기서 안 돼. 그럼 전 배신자입니다. 그 마음이 막 찐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내 곡기를 끊으면서 간절함으로 정말 경건한 신앙의 행동인데 막상 금식을 하면 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내 정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은 육체, 건강, 생명, 지식, 시간, 능력 거의 모든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한계성은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 태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오늘 하고 싶었던 게 내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동하고 내일은 저렇게 행동합니다. 아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과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큰 일을 해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립니다. 뛰어난 논리로 판단하지만 논리적 오류를 반복적으로 일삼습니다. 선을 행하여도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뭐가 진짜 나냐?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뭐냐? 이런 고뇌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너무 가슴 깊이 우리들한테 알게 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진지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게 나였구나. 포프 이전에 루터가 이 말씀을 읽고서 거꾸러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이 바로 이거였구나. 거꾸러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함, 한계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19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나는 분명히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신앙인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고 곧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표현을 현재형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신앙을 근거로 몇 가지 상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신앙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무신론 신앙을 가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랑 담을 쌓습니다. 교회라는 모임은 나랑 관계없는 모임이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문화적 신앙인입니다. 1년에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가끔 기분 좋을 때 연중 행사로 교회 나옵니다. 교회 문화를 즐깁니다. 신앙 문화를 즐깁니다. 누가 교회 다니세요? 그럼요. 교회 다니죠. 그러다 또 누가 신앙인을 비판하면 자기는 전혀 교인이 아닌 것처럼 같이 비판에 합류를 합니다. 마치 자기는 객관적인 사람처럼. 그 다음 단계가 일반적 신앙인입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습니다. 배우자 따라서, 부모 따라서, 자녀 따라서 교회는 성실히 다닙니다. 근데 마음이 자기가 왜 다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한번 가자 그러면 그래, 성실하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평소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 있습니다. 흔히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본이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내 안에 악이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비신앙인서부터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대변해서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3번 반복하면서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14절, 18절, 21절입니다. 나는 죄에 팔렸다.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자기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3번 반복해서 내 안에 갈등을 표현을 합니다. 15절, 19절, 2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내 안에 악이 춤추고 있다. 악이 선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자기의 속사람,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 20절, 23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바울은 이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습, 율법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은 우리가 잘못하게 하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설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계속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율법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그리고 내 만족과 내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서 악용을 하고 있다. 내 죄가 율법을. 그래서 율법이 내가 죄를 일으키는데 계속 도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죄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실정법이나 문화적 가치를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의 죄를 기준을 삼으면 사람이 막 바뀝니다. 한국에서의 적법이 외국에서 위법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상황, 어느 시간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카멜레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시간, 어느 상황에 있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실정법이나 문화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수준 높게 삽니다. 훨씬 성숙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사람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울이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죄는 속이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A인데 B라고 속여서 계속 우리가 잘못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릇된 속이는 정보를 줍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셔서 이기적이셔서 경쟁심이 있으셔서 시기심이 있으셔서 인간이 자기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래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도 돼. 너 안 죽어. 이렇게 완전히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속이는 뱀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복되고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죄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쏙 넘어가서 그리고 계속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가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폭력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지름길이야. 속입니다. 불신은 네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야.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저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돼 있는데 그 사람 믿겠다 그러느냐? 불신하는 게 네가 똑똑하게 사는 거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불의는 이 어려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야, 요령이야, 속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배고프잖아. 너 돈 없잖아. 너 가난하잖아. 저 사람에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에게 그거 좀 가져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티도 안 나. 괜찮아. 가져와도 돼. 저 사람 거 좀 뺏어도 돼. 이렇게 속여서 내 욕심을 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생활도 있습니다. 나와 그 사람을 이간질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앞에서나 저렇게 이야기하지요. 뒤돌아서면 당신 욕 되게 해요. 당신만 몰라요. 당신 되게 이상하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이때 이 말은 100% 속임수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반응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뒤에서 욕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태도입니다. 내가 한결같은 태도를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진짜 머지않아 서로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을지, 오해를 풀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속임수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는 죄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죄는 우리를 계속 교묘하게 속입니다. 상황을 막 복잡하게 만듭니다. 조건을 막 여러 가지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비현실적이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겠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계속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처럼 만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나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 자신의 의,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가졌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가서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현대 독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폴 알트하우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 그리고 루터를 연구한 아주 권위적인 신학자입니다. 루터와 바울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면 알트하우스에게 물어보라 할 정도로 아주 학문적 깊이가 있었던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죄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나치가 대대적으로 선동하는 그 거짓에 쏙 빠집니다. 맞아.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계속 있으면 독일의 앞날은 어두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태인 대학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근거 문서인 안스바흐 선언, 그 안스바흐 선언을 기준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안스바흐 선언은요, 독일에서 제일 저명한 사람 8명이 서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서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을 긍휼히 여기셔서 경건하고 위대한 지도자 히틀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일은 히틀러와 나치즘을 중심으로 명망 있고 교양 있는 정부를 세우라고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관계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선을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 악이 내 안에서 막 춤추고 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갑니다. 정말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유익한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노출된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도덕적이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죄 안 지을 거야.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면 할수록 죄는 우리를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동물 중에서요, 배부르고 건강한 동물은 인간을 공격 안 합니다. 배고프고 상처받은 동물이 인간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들깨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권위를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탄은 더 맹렬하게, 사납게 공격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넘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평생 죄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영적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내가 기도를 많이 하던, 금식을 하던, 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나는 평생 죄와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일 때 내가 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내가 경건해지려고 할수록 내 안에 경건해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할수록 내 안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그 죄와 부딪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가 그 죄를 멀리하면요, 나중에 그 죄가 더 큰 거짓말이 나한테 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딱소리가 나야 합니다. 죄가 나한테 발견됐을 때. 부딪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납니다.
우리에게 존경을 주고 귀감이 되는 유명한 신앙인들은 다 죄와 싸웠습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이기게 하옵소서. 이 죄가 나를 이겨서 내 성품과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싸웠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바울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내 안에서 악이 춤춘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울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비참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반드시 이깁니다. 최종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내 밑바닥에 있는 내 죄의 씨앗을 끄집어내서 자꾸 키우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와 부딪히고 싸우면 죄는 반드시 우리한테 패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25절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승전가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승전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전가를 주십니다. 오늘 죄는 오늘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죄와 다투지만 주님께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휘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죄와 악에 우리 영혼이 휩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서 날마다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